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14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부지지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금 마가복음 강의 25번째입니다. 오늘로 마가복음이 끝납니다. 기쁘시죠? 전혀 상관없죠. 끝난다고 또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새로운 다른 게 시작되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 비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제목이 마가복음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지는 복음서라는 부제죠. 원래는 성경에 제목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제목이 없어요. 창세기도 창세기가 아니고 그냥 제일 앞에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모든 성경에는 성경책 제목이 있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지는 복음의 내용인 거죠. 유대인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마가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심으로 일어날 일과 실제 메시아였던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났던 일과는 좀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과 삶,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가 듣고 그가 본 거에 의해서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한 가지 차이인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아니고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어질 때 변화되어지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 어찌 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쑥 설명하고 특별히 클라이막스 되어지는 마지막 부분 가면 무슨 폭죽 터트리고 이럴 것처럼 되는 것 같은데 또 쑥 지나가듯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편이시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셨다. 이제는 우리가 그를 알고 그와 함께 하는 그 삶을 현재 살고 있다. 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참 이렇게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름대로 배우는 거 또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당연히 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생각해 그냥 교회를 안 다녀도 참 좋은 얘기네 이 정도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부활이랬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 믿기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만 그랬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으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왜 그들이 믿음 없고 완악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냐? 그 다음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가 빈 무덤인 걸 보았어요. 또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은 거죠.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예수님이 3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했으면서도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럼 그것을 예수님은 그냥 믿어지지 않았다 얘기 안 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4, 25절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다. 그래서 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빈 무덤, 시체가 없는 무덤을 실제로 봤어요. 그런데 못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믿지 이렇게 된 거죠. 봐야 믿지. 예수님이 좀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신 거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미련해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어요. 선지자의 이야기, 구약을 이야기하죠. 구약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 전반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실 구약을 제대로 이렇게 보면 계속 메시아. 예언들이 다 그래요. 이 모든 예언이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어지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구약을 워낙 몰랐었으니까 구약에 그런 예언이 있는지도 잘 몰랐었죠. 이제는 성경 읽으니까 아시겠죠. 일단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부터 시작해서 여인의 후예 중에서 구약의 족보에는 여인들이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여인이 나와요. 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여인이 4명이나 나와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것도 거의 부활이라 그랬죠. 죽은 자와 같은 자기 몸에서, 자기 아내의 몸에서 자녀가 낳게 됐어요. 이것도 부활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만에 다시 나오리라. 그럼 이것도 사인이죠. 부활에 대한 사인이에요. 나라가 400년 동안이나 없이 그냥 그 강대국 애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민족성이 사라지죠. 400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집단으로 다 같이 출애굽했어요. 요나를 만나는 요나의 선지자. 니네 성이 왜 바뀌었다고요? 그 어부들이 요나를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졌어요.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요나서 기억나시는가요? 네, 이제 나시죠? 네. 요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니느웨 성, 이래서 니느웨 성이 회개한 게 아니고, 모르는 분위기인데요. 제가 도시변화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서 성경의 도시변화에 대한 근거가 있냐? 없더라고요. 그러다 찾은 게 니느웨 성이었어요. 니느웨 성.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바뀌었어요. 아시리아의 수도였고요. 요나가 가서 외쳤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나를 삼류 선지자라고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듣고 반대로 가고.
심지어는 나를 죽여라 이래갖고 바닷속에 죽고. 그런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토해내고 그리고 가서 전했어요. 저도 이걸 몰랐다. 이제 아디프 박사님의 메시지 듣고 제가 너무 떨었죠. 니누의 성 사람들, 그 어부들 기적을 본 거죠. 기적을.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졌는데 그 풍랑이 갑자기 잔잔해지냔 말이에요. 이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요나가 했던 얘기를 니누의 성 가서 미리 다 이야기한 거죠. 근데 3일 있다가 진짜 허름한 한 인간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누의 성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진짜구나. 우리가 멸망해서 죽겠구나. 아시리아 사람들은 믿었어요. 마지막 때 니누의 성 사람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을 야단칠 거예요. 우리도 믿었는데 니네들은 도대체 왜 안 믿냐 이래가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사인 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것을 더디 믿어요. 미련하고 믿음이 없는 자.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진다. 이 얘기를 성경은 바로에게 제일 많이 적용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이요.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마음이 굳게 만들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기적을 계속 보는데 그래도 절대 그 말을 따라가지 않아요. 결국 10번째 가서야 어쩔 수 없이 항복해요. 그 이유가 마음이 굳어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장 14절이요.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백성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다가 내가 말씀의 은혜와 갖고 내가 변화돼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해?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귀는 듣게는 두네요. 설교 시간에 은혜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졸아야 돼. 자야 돼. 귀를 막고 나한테 이해될 만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눈은 눈으로 보고 정말 기적을 보고 이러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눈을 감아야 돼. 혹시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와 진짜 메시아가 예수님이 살아있나 보다. 이걸 내가 믿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봐서 두려워해서 귀를 막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어요. 이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대충 이렇게 보면요 표정이 나와요. 나는 안 믿기로 굳게 결심하고 앉아 계신 분과 정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듣기로 하고 앉아 계신 분과 얼굴 빛이 다르요.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끝까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물론 구약에 거의 안 지켰지만 절기는 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과 함께 하신 거 알죠? 제일 처음에 있는 봄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3일 만에 다 일어나요. 6월절은 뭐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무교절, 장사되어짐. 초실절, 첫 열매. 뭐죠? 부활.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마르라에서 50일을 세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제일 첫 번째 뭐가 내려왔어요?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 신약에는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그래서 오순절. 그리고 이제 가을 절기로 되어지면 장막절. 가장 대표가 장막절. 장막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장막절이 가장 큰 절기죠.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절기가 예수님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걸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서 메시아는 안 믿어요. 예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탄절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안 믿으니까 그날 난 출근할래. 그날 상관없으니까, 그날과 상관없이 나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 안 믿으니까. 근데 마음을 딱 굳게, 뭐라 그래도 난 절대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막 마음에 계속 다짐해요. 이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굳어져요. 절대 안 믿어, 절대. 그것을 성경은, 그런데 이게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을 때 어느 정도 믿냐면 유대인이 믿는 그 정도예요. 그냥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우리도 부활한대. 마치 나사로를 살릴 때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을 할 걸 나도 믿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리로만 부활을 믿는 것과 우리 실제 삶의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궤도를 하나님 쪽으로 궤도를 바꾸셨어요. 그걸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래 갖고 계셨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삶을 예비하시고 그걸로 이끌어 가세요. 믿으시나요? 이게 부활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해서 옛날 삶을 잘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전혀 궤도가 늘 다니던 궤도가 아니고요. 궤도의 이 전철 기차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찌리리릭 바뀌면 다른 그 라인을 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는 메시아이신데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주님이 다스리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거를 신약은 다 안다라는 배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잘 이상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아모스서, 이사야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 11장이죠.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 하나로 연결돼 있죠.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세계 누구겠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한 싹이 나요. 그 싹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를 맺을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 나라가 임하는데, 나라가 임하려면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우리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내려오세요? 메시아가 오고 난 다음에. 첫 열매가 결실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결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왜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와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가 계속 7영 구하지 않아요? 성령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7 기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기뻐요. 즐거움. 예배 시간에 너무 즐거워요. 막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짧냐라고 막 항의해요. 막 찬양이 너무 짧고 설교가 너무 짧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더 길게 해주세요. 막 이런 항의를 아직 못 들어봤는데 막 너무 즐거워요.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24시간 예배합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건의가 올라오고 막 이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거짓에 속지 않아요. 거짓말로 막 거짓 증거, 거짓말 그런 것에 메시아의 심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막 말을 꾸며내고 막 조작하고 그는 공의로 심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이루어져요. 근데 공의로 누구를 심판해요? 가난한 자를 심판해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가난하면 무조건 다 용서가 되려고 그래요. 소수잖아. 성소의 소수자. 동성애자 소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 불쌍해.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상관없이 뭐로 판단하세요? 공의로. 가난하기 때문에 못 살았기 때문에 용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가난과 부가 어떠한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 정직으로 이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해. 이 세상의 겸손. 한국 사람 진짜 유교적 겸손 있죠. 내가 뭘 할 줄 안다고요. 속으로는 막 하고 싶으면서 겸손을 꼭 해야 3번은 또 떨어지게 해야 또 이제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이게 겸손인 것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세요. 한국 사람 많이 판단받을 것 같아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을 죽이시오. 입술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말씀이, 창이 나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입술에서 공의가 나와요. 이 세상에 뭐 아무리 별의별 논리로 다 이야기해도 주님의 입술에서 단창이 나와서 악인들을 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고 있어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며 공의로 성실로 삼아요. 진리의 띠를 띠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상하게 유토피아를 이상하게 생각해. 자기 나름대로 평가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부르주아를 없애면 민중의 혁명이 일어나서 잘 사는 나라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온 사회가 잘 사는 사회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가 적폐를 잘라내면 이루어질 거라고 굳게 믿고 적폐를 죽이기 시작해요.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북한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요. 러시아가 그랬고요.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났어요. 그리고 부르주아가 죽고 나면 이제 민중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루어 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부르주아나 프로레타리아나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함께 정직으로 사라질 거예요. 무슨 정규직, 비정규직, 갑과 을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말미암아 온전히 한 마음이 될 거예요. 그런 나라가 오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부르주아가 되길 원하세요? 그 제가 난이 없어 뺐지만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막 더 강대국이 약소국을 막 잡아삼키고 막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내 말대로 안 들으면 막 경제적으로 치고 막 군사적으로 치고 이러지 않고 이리와 양들이 같이 살아요. 이렇게 해석하니까 또 새롭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이끌어. 어린 아이가 그 큰 소를 끌고 가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에요. 이런 갈등이 없고 진짜 조화로운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메시아가 올 때 이루어진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9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거룩한 삶,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계속 상함과 여러 가지 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 산에, 근데 이는 물이 바다다 푸른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제 찬양 마지막 부르는 거잖아요. 왜 마지막 부르겠어요? 마지막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거예요. 그랬고 고난의 의미도 알게 되어지고, 전에는 그 고난이 너무 힘든 거였지만 이제는 그 고난의 의미가 바뀌면서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어지고, 그 고난이 바뀌어서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정말 꿈에 그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나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오므로? 메시아가 오므로. 메시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은 사회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로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누가 올 때? 메시아가 올 때.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것을 축약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또 이 말씀을 또 이런 말씀은 어떤 건 너무 문자적으로만 적어가고 어떤 사람은 아예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믿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그 나라로 살 수 있습니다. 삽니다. 이게 나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사인, 표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귀신을 쫓아요. 이 얘기가 뭘까요? 귀신을 내어놓는 축사 사역을 한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귀신이 어떻게 역사했어요? 어둠의 권세.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는단 말이에요. 내 개인에게 있었던 어둠의 권세, 우리 가정에 있었던 어둠의 권세,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에 있었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세상의 임금을 내어 쫓아요. 누가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새 방언을 말해요. 그럼 또 이 방언을 하느냐 못하냐 갖고 그러는데, 방언이 무엇이죠? 고린도 14장에 보면 영의 기도는 영의 소원을 이루고 마음의 기도는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는 거죠. 그게 뭐죠? 영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방언 기도 굉장히 능력 있고 굉장히 중요하죠. 방언을 얘기한다는 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말로 막 나오기 시작해요.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심지어는 방언하는 본인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하나님의 7 영과 같이 전략이 풀어지고 계시가 풀어지고 이러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먼저 뭐가 임해야 돼요? 새 마음이, 새 영이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해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죠? 이것도 어떤 사람이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뱀 정말 먹을래 이래가면서 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뱀을 집어 올려요. 뭘 되죠? 사탄의 견고한 진, 사탄의 역사들을 드러내요. 그들이 전에는 독화살을 쏘면 대부분의 사람이 다 맞아 죽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요. 화살을 휙, 화전, 뭐죠? 화살에 불이 붙어갖고 날라오는 그 화살. 그걸 맞으면 안 죽을 사람이 없고 안 탈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믿음의 군사들이 방패를 딱 들어요. 로마 병사처럼 딱 들어요. 그런 병사들이 10명이 딱 모여서 앞에 5, 위에 5 해갖고 딱, 그러니까 성이 돼버려요, 방패가. 그래갖고 전진하니까 이게 막 성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격을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전에는 누가 저보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제가 막 밤에 잠이 안 올 정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요즘은 어떡할까요?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지 뭐. 내가 완전한가? 그런 얘기 해도 나는 내 존재감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분이 나보고 나쁜 놈 그래도 내가 나쁜 놈이 아니었다가 그 말 들으면서 갑자기 나쁜 놈이 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한 것 뿐이에요. 자기의 세계관에 의해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 쫓아다니면서 너 왜 나쁜 놈이라 그래? 앞으로 그런 말 하면 죽어. 이래가면서 협박하면서 이럴 필요도 없어요. 도대체 누가 나를 향해서 나쁜 놈이라고 소문냈을까 막 찾아가면서 그거에 내 인생을 다 쓸 필요도 없어요.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에 연연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내게 정말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열매가 나타나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아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점차 그런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집중 안 해요. 집중 안 해요. 그 사람의 말이 맞던 틀리던 상관없이 약간 집중 안 해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얘기할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이 좀 달라요. 이게 세례 요한도 헷갈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절 5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요한도 헷갈렸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사야 같은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는데 그런 나라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메시아 당신 맞습니까? 그랬더니 맹인들이 보며 눈먼 자가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게 다 지금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기적으로 나타내신 거죠. 그러니까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이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인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자 사인을 봐라 증거를 봐라. 구약이 이렇게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인 표적이 나타날 거라 그랬는데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믿죠. 마태복음 28장 17절 19절 20절은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거가 19절 20절에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 보자고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 명령, 이걸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해요.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제가 이 말에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저는 옛날 같은 성격이면 그 의심하는 사람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 다음 진행을 못했어요. 그거 집중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상관없이 그냥 그 다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에 소망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말씀 기도를 안 하시고 아직도 재단 기도를 안 하신다 할지라도 전에 같으면 막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분노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약간 컨디션 안 좋으면 분노가 올라 그래요. 이제는 그래 예수님도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는데 뭐 그러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가 회복되었고 이 권세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에게 아예 인감 도장으로 팍 찍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것에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거다. 나와 함께 이 일을 다스리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완전함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완전히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믿고 안 믿고 마음에 더디 믿고 혹은 완악해져서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만 바라보고 상황을 탓하려고 그래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 내가 만약에 몸이 다쳤어요. 아파요. 하나님 왜 이 몸이 이렇게 아프냐고 이걸 고쳐주세요. 왜 안 고쳐주시냐고. 근데 이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육체가 나와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육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체를 이야기하셨죠. 네. 눈에 보여져요. 그냥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육도 다시 부활해요. 그렇죠? 그 육은 어떤 육이에요? 네, 영원토록 사는 육이에요. 이렇게 한계가 있는 육이 아니고요. 영이 아닙니다. 이거 계속 헷갈려 하시는데요. 다시 부활할 때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육도 부활해요. 그 부활체는 머리 빠지는 일 없다니까요. 그 부활을 보면 제가 보기엔 늙는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최고의 모습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얼굴에서 빛이 날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체와 비슷하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지금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이 모양인데 왜 안 바꿔주세요? 여기에 연연할 게 아니라 그 주님께 묻고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그걸 알고 그걸 이루어가야 된다. 제가 이런 예를 좀 찾아보려고 계속 찾다가 갑자기 진짜 어렸을 때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딱 한 권의 책에 필이 꽂혔는데 조니라는 책이었어요. 책을 안 읽는 사람인데 그게 희한하게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걸 봤어요. 그게 생각나서 그거 있나? 그리고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 아시나요? 네. 그 제가 왜 충격받았는데 이걸 언제 읽었나 계산해봤더니 40년 전이더라고요. 횟수 앞에 제가 충격받았어요. 40년이 지났구나 이게. 이 여인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죠. 네. 조니 에릭슨, 조니라는. 여러분 나중에 들어보실 만한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이거 서구에서 굉장히 유명하신데 우리나라는 별로 잘 안 알려졌더라고요. 책으로도 나왔어요. 희망 노트라고요.
이분이 원래 수영선수, 청소년 국가대표 수영선수였는데 놀러 갔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잘못 머리에 박아서 완전히 전신마비, 온몸에 전신마비, 그런 상태로 살다가 이분이 퍼지게 된 게 뭐냐면 밑에 있는 그림처럼 오직 할 수 있는 게 머리 이쪽만 움직여요. 그래서 입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동영상이 좀 빠른데 한번 이게 자막이 안 보이시는 분이 영어로 돼 있어서 안 보이신 분이 계신가 좀 읽어주세요. 좀 어려운 숙제일 것 같지만 한번 해봅시다. 조니 에릭슨 데타라는 A warm summer afternoon in 1967년 어느 더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17세인 저는 동생과 함께 잠깐만요. 읽는 게 들리시죠? 안 들리세요? 소리가 두 개다 이래서 소리를 줄이고 저 마이크로 읽는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소리는 그냥 밑에 조그맣게만 깔을게요. 자, 여기서부터 읽고 나면 넘어갈게요. 17세인 저는 동생과 함께 제사박급안에 승용을 하러 갔습니다. 해안가에 몇 야드 떨어진 뗏목으로 헤엄쳐 올라가서는 아주 얕은 물속으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후에 제 삶이 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는 전신마비 환자로 살게 될 거야. 굉장히 빠르죠? 아마도 팔이나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게 될 거야. 하나님, 전 그렇게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제 스스로 칼도 들지 못하고 약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제 마음과 감정과 영혼을 스스로 죽이려 했어요.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는 어머니께 불을 끄고 방문을 닫아달라고 했어요. 어둠 속에서 닫힌 문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세요. 저의 유일한 버팀목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찰거머리처럼 그 말씀에 달라붙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을 감사하겠습니다. 작고 소소한 일들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자 제 믿음이 자랐고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 또한 크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크고 많은 일들에 감사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제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삶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드디어 거두은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선 그날은 아주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곧 저는 저처럼 삶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어두운 방 속에 갇혀있는 장애인들을 너무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사역단체 조니와 친구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 성도를 섬겨야 하는 지역교회가 있다면 조니와 친구들이 곁에서 도울 것입니다. 장애 아동 때문에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조니와 친구들이 장학금을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수양회를 가질 수 있는 기도회도 제공할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희망을 잃고 고통 속에 사는 이가 있다면 저희가 찾아가서 성경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조니와 친구들 라디오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휠체어를 가지고 못한 알바니아의 아이라든가 휠체어가 없어서 손수레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과테말라의 할머니, 이러한 분들에게 휠체어를 주고 그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 조니와 친구들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써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연설이든 찬양이든 집필이든 그림을 그리는 일이든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내게 기회가 된다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누군지 아시겠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강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조니 에릭슨이라는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 몸이 고쳐진 거 아니었어요. 여전히 하반신 위에 머리 말고 밑은 다 전신마비였습니다. 제가 그때는 전신마비돼서 그림만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한 활동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자기의 몸, 그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배드릴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을 경배하며 무릎을 꿇읍시다. 이럴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무릎을 꿇는데 자기는 일어날 수도 없고 무릎을 꿇을 수도 없어요. 왜요?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자기만 탁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 다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데 자기만. 그럴 때 눈물을 흘려요. 내가 무릎을 못 꿇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다리를 가질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 형태, 육신이 살아서, 육신이 다시 고쳐져서 그렇게 무릎을 못 꿇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지금 몸이 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이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는 장애인을 위해서 그 그림도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떠올라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소망을 나눠주고 희망을 나누고 그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손 움직이지만 다 이게 이렇게 돼서 손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 책 40년 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요. 칼을 쥘 수도 없고 찌를 수도 없고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고 주어지는 밥을 먹어만 돼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고 나는 죽음 이후에 천국 간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셨던 그 삶을 내 옛 눈에 보여지는 옛 모습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이제 전혀 궤도가 바뀌어서 새로운 삶의 궤도로 타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요. 이분이 만약에 사고가 없었고 그냥 있었다면 그냥 수영 선수였겠죠. 지금은 놀랍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고 많은 장애인들의 도움을 주고 있고 전 세계에 휠체어와 성경 말씀을 나눠주며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장애인들이 이렇게 대우를 받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얼마 전에 만난 그 중국의 장애인 사역하시는 분들, 중국에서는 장애인을, 북한도 그렇고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아예 취급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고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그런 분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줘요. 근데 이분은 자기는 못하지만 자기가 전하는 그림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부활의 삶을 그는 땡겨서 살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것보다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던 간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가와서 부활의 장애인을 돕는 일들을 실제로 그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단체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뭐 하시는가? 제가 중보기도 처음 배울 때 중보기도 관련된 책들과 이런 걸 쭉 보면서 한국 교회 그래도 중보기도 한다는 교회가 어디 있나 보니까 뭐 저희 교단 복음주의 라인 안에서 그래도 하는 게 세 교회였어요. 사랑교회 중보팀, 지구촌 교회 중보팀, 부산 호산나 교회 중보팀. 그 책을 다 해서 이제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계보가 나오더라고요. 저처럼 막 이렇게 하나 파는 사람들은 보면 대충 어떤 게 원조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카피나 이렇게 좀 이렇게 했다는 게 알게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 책을 가지고 이제 훈련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 질문이 지금도 충격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뭐 하실까요? 라는 거였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미 들으신 분 아시겠죠? 네. 기도만 하고 계시진 않아요. 네. 19절 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7절까지 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 꼭 지영호 목사님 생각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셔서 다스린다고. 다스린 그림 또 뭐 생각나세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렇죠? 이 땅을 다스려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뭐 하고 계세요?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하게 하려는 이 일을 지금도 이루신다고요. 그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패하고 그와 같은 일을 현재 이 땅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대행자들, 대사들이 이 땅에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말하는 대로 주님이 그걸 받으셔서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히브리서 8장 1절이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내려오실 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일들을 계속 행하신다. 그럼 제사장이 갖는 이번에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제사장. 왜요? 축복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어요. 한 번도 학교를 축복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 가정을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 제사장이 뭐예요?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이 가정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내가 제사장으로 내가 축복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나의 정체성을 보니까 맨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구걸하는 종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자녀의 영성을 가져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 축복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선포하는 자들이 된 거죠. 기도가 바뀌는 거죠. 기도는 나의 소원을 구하는, 소원 성취형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풀어내고 이 땅에 어둠의 권세를 내어쫓고 사단의 뱀을 잡으며 그 독사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내고 이 땅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인들, 표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드디어 인생의 궤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상처가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에요. 저의 조그만 상처가 뭐였냐면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보셨나요? 방방이 큰 거 트램폴린이라고 제가 저희 교회 처음 하면서 그걸 사고 싶었어요. 알아봤어요. 300만 원이요. 그래갖고 그냥 큰 맘 먹고 산 게 이 동그란 거 조그만 거. 저 57만 원. 지금도 기억해. 한 6년 전에 샀는데 지금도 기억해. 그거 사놓고 애들 뛰는 걸 보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리라 6년 동안을 하리라 이번에 딱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리라 한 번에 딱 했어요. 제 일은 조그만 상처까지도 주님이 치료해요. 제가 뭘 기뻐할까요? 애들이 뛰는 걸 보면, 노는 걸 보면 마음에 기쁨이 있겠죠. 내가 거기서 못 뛰어서 슬픈 게 아니고요. 애들이 뛰고 어른들도 같이 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뭘 소원하는지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뭘 소원하시는지를 주님이 아세요. 교회 일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게 하세요. 이번에 아랍어 보혈기도 나왔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8개의 언어가 현재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렸더니 미국에서 아니요 2개 더 있어요. 러시아어하고 로마노어 더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모든 나라의 언어들로 이런 일들을 내가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근데 하나님이 또 희한한 일들을 행하셔요. 이런 걸 보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제 돈 들여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부활절 헌금 간 거 가지고 한 거잖아요. 하나 내는데 한 500만 원 들더라고요. 이번에 해보니까. 지금 3권 우리가 돈 내서 했는데 1,500이 쑥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툭툭툭 나와요. 신기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과 온전함으로 주님의 심중,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소원하고 주님, 그 부활의 영광이 내 안에도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서도 표적으로 사인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진행형 지금도 그곳에서 이 땅을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통치의 이 일들을 예수님 지금 누굴 바라보고 계세요?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땅에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을 이놈의 대한민국 죽겠어 헬조선 이래갖고 그러면 매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고요.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은 이 땅은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풀기 시작하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요. 누가 하늘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걸 이 땅에 풀어내겠냐고요. 대통령이 풀어내겠냐고요. 어떤 예언가가 풀어내겠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말씀을 알아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못 살고 이게 아니고요.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희망을 줬던 나라예요. 우리가 이 안에만 있으니까 모르죠. 외국 나가서 만나보면 다 그거예요, 다. 어떻게 그렇게 못 살았던, 그것도 역사가 200년 전도 아니고 7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였던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OECD 11위, 12위에 올라가 있고, 미국이 후원했던, 지원했던 수많은 나라가 건 50개, 60개 넘어가요. 그 중에 아직도 대부분 다 지원을 받고 있고, 이제는 지원보다 내가 후원하겠다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미국이 거꾸로 여기 연구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하길래 맨 지원하는 나라가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그러는데 왜 한국은 똑같이 지원해주고 똑같이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성장해서 다시 지원하는 나라로 바뀌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외에는 없다고 저는 믿어져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 지금 몸의 상태와 우리의 가정의 형편과 우리가 과거에 어땠는지가 전혀 문제, 왜요? 아예 새로 창조하세요. 새 궤도를 만들어요. 대한민국에 5,000년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건 150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버렸어요. 5,000년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버려서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걸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저 동방에 지도에 찾아봐도 찾기 쉽지 않은 그런 나라. 언더우드가, 아펜설러가 한국에 올 때 그걸 24살, 25살 때 한국에 왔는데 그 젊은이를 보내면서 그 미국에서 그 가정들은 장례식을 치러요. 돌아가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러므로 지금 그 열매가 지금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조니 에릭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공부하려고 성경 책을 피지 않는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 그 안에 주님의 모습이 있고 나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몸과 내 육은 전혀 바뀜이 없지만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산 소망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을 때 말씀을 피고 마치 군대 간 아들의 편지를 다시 피는 엄마처럼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마지막 주자인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보좌 우편에서 모두가 다 일어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뛰고 있는 이 순간을 바라보고 마지막 결승점까지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응원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성전,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산돌들로 만듭니다. 산돌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산돌이 되어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진 금과 같이 이젠 산돌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영원한 거처, 뉴자이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이 땅에 이루라는 거예요. 죽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믿음과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믿음이 동일한 거예요. 지금 안 누릴 이유가 없어요. 동일하게 믿음으로 땡겨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조니 에릭슨이 얼마나 자기의 육체를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근데 그의 육체가 고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장애인들의 소망이 사라지겠죠. 그가 장애로 사는 것이 힘듦이었지만 지금 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이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하여 그에게 영광의 멸관이 될 것입니다. 그 눈물과 그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궤도가 바뀌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고난, 이 땅에 있는 아픔이 나를 금처럼 연단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걸, 하나님의 훈련인 걸 알고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